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435페이지 개송을 보겠습니다. 부도와 누각이 한낮에 세워지니 조금씩 쌓은 공이 어찌 자연이랴. 찰간을 내던지고 고개 돌려 바라보니 번화함이 쓰러지고 꿈조차 연기 같다. 부도와 누각이 한낮에 세워지니 라는 뜻은 부도란 탑입니다. 불탑을 세우면서 7층으로 만든 것을 7급 부도라 합니다. 중국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7급 부도를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이죠. 중생 마음속에 불성이 있는데 7급 부도를 만드는 것보다 그 7층의 탑을 짓는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낫다. 한 사람의 생명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목숨 하나를 구하는 것이 7급 부도를 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은 사실 부처님이 한 말입니다. 이것은 유위의 공덕입니다. 조금씩 쌓은 공이 어찌 자연이랴. 유위의 공덕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을 하나 하고 날마다 작지만 좋은 일을 하나씩 하여 쌓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절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절을 지을 때도 하루하루 쉬지 않고 조금씩 지어감으로써 완성됩니다. 그렇지만 남조 480개의 절이 이슬비 속에 몇 개나 남았는가 입니다.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찰간을 내던지고 고개 돌려 바라보니 번화함이 쓰러지고 꿈조차 연기 같다. 분별하고 있는 그 분별을 내던지고 고개 돌려 바라보니 그 나의 분별을 쉬고 한껏 돌아보니까 번잡한 그동안 번잡했던 만상이 쓰러지고 꿈조차 연기 같다. 양모제는 일생 동안 수백 개의 절을 지었고 무측천도 일생 동안 수백 개의 절을 지었지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섭존자와 아나니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를 볼 수 있을까요? 대문에 있는 찰간, 찰간의 뜻은 큰 절 앞에 세우는 깃대 모양의 것, 덕이 높은 스님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한. 그래서 오래된 절의 입구에 가면 사람 키보다 더 큰 양쪽에 그 돌 같은 비석을 세워서 큰 법회가 있을 때 깃발을 꼽았던 그 이제 기구가 있죠. 그것을 찰간이라 하는데 이제 대문에 있는 찰간도 대문에 있는 찰간을 없애버리게 그러면 도를 볼 수 있을 것이네. 그러니까 형상으로서 상으로서 높이 그 깃발을 꽂아서 받들고 했던 그 분별의 찰간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섭이 아나니에게 말을 한 거죠.
우리는 누구든 문에다 자신의 높이를 찰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린 다음에 큰 복보가 오며 공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체의 복보, 심지어 황제의 큰 복보라도 모두 번화함이 쓰러지고 꿈조차 연기 같습니다. 일체의 번화는 구름이나 연기처럼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진 후 그 그림자를 붙들들 무엇 하겠습니까? 일체가 꿈입니다. 심지어 꿈조차도 없습니다. 꿈까지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복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큰 복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큰 복보는 공성을 증득하는 것,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큰 복보요, 큰 성취이다. 그렇지만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려면 일체의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일체의 복덕으로서 지혜를 배양해야 합니다. 지혜란 단지 책만 읽는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다리를 들고 앉아 이를 악물고 참아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다리를 저린 것을 참아내는 지계의 수정은 복덕을 닦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의의 복덕을 닦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무의의 복덕은 도처에 존재하지만 자신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면 닦아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은 진정 지혜, 이 지혜를 배양하는 복덕, 일체 선행의 공덕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멀리하고 선은 봉행하라,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이 지혜의 학문이라고 해서 선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말을 바꾸면 진정한 지혜가 있다면 자연 좋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선행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참선하는 그 포지션도 자기의 악한 악심을 물리치고 본래 가지고 있는 선심을 뿜어내서 중생계에 이롭게 하겠다는 그 본질이 있는 건데, 그 선한 마음은 대자대비의 마음이지, 그게 선과 착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제20품 형체를 떠나고 상을 떠나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대장부의 상,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부처를 색신을 다 갖춘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색신을 다 갖춘 존재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색신을 다 갖추었다고 하시는 것은 색신을 다 갖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러 색신을 다 갖추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금강경 상반부는 모두 수보리가 제시한 문제와 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반부에 이르면 부처님 자신이 말하며 수보리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처님이 식사를 하고 난 뒤 타좌하면서 휴식을 취하려 하는데 수보리가 눈치 없이 한사코 문제를 들이댑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자비심이 일어 아예 타좌를 그만두고 하나하나 찬찬히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면 금강경은 바로 이런 경전입니다. 앞에서 이미 한 단계 한 단계씩 말했지만 30 이상은 모두 열애가 아니며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에 세세하고 자비롭게 혹 이해하지 못할까봐
반복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부처를 색신을 다 갖춘 존재라 볼 수 있는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열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부처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열애라 표현하고 어떤 곳에서는 부처라 표현하고 있는데 한 글자 한 글자도 모두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강경을 읽어도 헛 읽는 겁니다. 여기서 부처는 보신 즉 육신을 나타냅니다. 부처님의 보시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12년이나 굶었어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부처님은 미남이었습니다. 30 이상 80종호의 뛰어난 점이 있었는데 아나는 부처님의 아름다움에 반해 부처님을 따라 출가했습니다. 결국 부처님께 한 차례 꾸지람을 듣긴 했지요. 아난의 출가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색신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장부의 상을 갖고 있어서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단 30 이상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수반되는 80종호의 좋은 모습을 갖추었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특징입니다. 이것을 일러 구족색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성불할 때에는 대장부의 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불경의 아주 많은 곳에서 대장부 상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경의 아주 많은 곳에서 여성이 성불하려면 반드시 남자의 몸으로 바뀌어 대장부의 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몇 권의 대승경전에서 부처님도 한 방 얻어 맞습니다. 부처님이 하상여와 승마 부인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즉신 성불을 했습니다. 이들이 부처님 면전에서 한 차례 이야기하자 부처님은 여시라고 하며 옳다고 수긍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분별상도 없으니 여성 역시 성불할 수 있으며 남자의 몸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승의 지견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은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설법을 뒤집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과연 색신을 두루 갖춘 존재로 보아야 할까요? 30 이상을 보면 그 모습이 당당한데 이것을 부처님이라 해야 할까요? 수보리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라고 모든 상을 다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늘 부처님을 보았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만약 타좌시 부처님이 나타나면 그건 절대 마이지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부처님은 말씀하시죠. 상으로 소리로 나를 보려 하면 열애를 만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 내가 타자하고 선전산매에 들어갔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가보자 하고 계셨어요. 그거는 마군이다. 상으로 볼 수 없고 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중생이고 사견이에요. 나의 사견이 그렇게 영상으로 홀로그램처럼 나타난 거죠. 부처님은 식사한 뒤에 거기서 타주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을 찾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더라도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유형적 관점에서 부처님을 보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수보리는 이어서 말합니다. 왜 그런가? 열애가 모든 상을 갖추었다고 한 것은 모든 상을 두루 갖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러 모든 상을 두루 갖추었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불법의 가장 오묘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진정으로 득도한 사람에게는 대장부의 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상으로서 구족색신이라고 합니다. 색이란 육체의 사대, 즉 지수화풍입니다. 평상시 부처님은 어떤 식으로 말을 했지? 평상시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진정한 이치는 즉비구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형태나 모양을 가진 것은 모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그것을 구족색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눈으로 유의로서 볼 수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전번에 공부할 때 장엄도 마찬가지죠. 눈으로 보이는 장엄이 아닌 내 안에 지혜 단조로서 일어나는 중생을 향한 광대한 연민과 지혜 광명인 거죠. 그것을 또 우리가 부처님의 몸이라 하고 법신이라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족색신이다. 색신은 색신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혜 작용으로서 반조로서 일어나는 색신이기 때문에 구족색신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육신 보살을 볼까요? 무슨 이치일까요? 득도한 사람은 자연 도의 상을 갖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자주 말한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대륙에 있을 때 성취 얻은 스승과 스님들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 사부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듯 그 육신보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육신나은이라고도 했습니다. 얼굴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두 눈은 구리 종보다 크고 번들거렸으며 근실한 안경까지 끼고 있었으니 참으로 괴상했지요. 코는 통마늘만큼 컸고 입은 귀 언저리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치아는 옥수수처럼 촘촘히 작았습니다. 오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보면 볼수록 귀엽기도 하고 장엄하기도 했습니다. 뒤뚱거리며 걷는데도 아주 장엄하게 느껴졌습니다. 옷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아 온 몸에 이가 득실거렸고 가려우면 이렇게 박박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기어 나온 이를 발견하면 살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괴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스님이 있었는데 그는 수십 년 동안 몸도 씻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았으며 발도 씻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는 곳에 모기장이 쳐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아 자궁 구멍까지 다 메워졌습니다. 보통 먼지가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는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타좌도 그 속에서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떠날 때가 되어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는 마침 모기장 속에서 타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가서 배웅하고 싶지 않으니 자네가 이리 와 보게 일러줄 말이 있네. 온 세상에 머리를 모기장 속으로 들이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벽증이라 할 만큼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만 사부의 명령이니 어떡합니까? 눈 딱 감고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모기장 속에는 시원한 향기, 꽃향기 같기도 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상쾌한 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까? 하도 향기로 머리를 다시 빼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도가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이전에 티벳에서 만났던 활불라마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차 마시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현인들이 이곳에다 파는 차는 모두 싸구려 차인데 그는 여기다 수요를 넣은 소위 수요차를 즐겼습니다. 반은 기름이고 반은 차인데 습관이 되면 맛이 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신다면 입에 넣자마자 토해버릴 겁니다. 그 얘기는 바리떼 하나밖에 없는데 밥을 먹을 때나 차를 마실 때나 손님을 맞아 대접할 때나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 역시 한 번도 씻지 않아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신통력 있는 그를 가끔 찾아가기도 했는데 그럴 때 그는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여 대접하고픈 손님에게는 자기가 차를 마시던 그 바릴대를 건네며 한 모금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더러워서 어떤 사람은 황송해서 감히 마시지 못합니다. 더러워하든 황송해하든 그는 모두 알아챕니다. 황송할 때는 억지로 한 모금 마시도록 하는데 그가 마시던 차를 한 모금 마시면 많은 죄업이 소멸된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더럽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나무랍니다. 당신 입도 살이고 내 입도 살인데 왜 그릇을 꺼리지? 이런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아주 장엄합니다. 그 장엄한 코에 있는 것도 아니요 눈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간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도의 기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불한 사람을 구족색신으로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신체상에서 도를 찾으려 해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득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육신에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절로 도의 기운이 갖추어져 그 모양이 아주 장엄합니다. 그렇지만 즉위 구족색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육체는 여전히 생멸합니다. 이 때문에 이름이 구족색신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구족색신이 육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를 수행하는 도인이 일반인이 눈으로 볼 때 그 몰골이 추하고 형상이 해골같이 보이고 입고 쓰는 그릇의 도구가 더러워 보이더라도 자기의 그런 분별 망상을 내려놓고 공경이 이렇게 엄중히 뜻을 받들면 물 한 잔을 얻어 마셔도 업장이 소멸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구족색신을 잘 이해하고 구족색신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도인이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나도 손을 줄 수 있고 차를 내밀면 차를 공경히 받을 수 있고 하회와 같은 은혜로움을 받아든다면 그렇게 도인을 대할 수 있다면 자기 그도 언젠가 도를 이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를 모든 상을 다 갖춘 존재를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상을 다 갖춘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해석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구족색신은 실질적인 것으로 신체를 말합니다. 소위 보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열애를 상에 집착해서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갑자기 눈앞에 부처님이 서 있다면 이것은 상, 즉 현상입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상으로서 볼 수 있는가? 수보리는 당연히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강경 앞부분에서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종교적인 우상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며 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상을 다 갖추었다고 하신 것은 모두 갖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러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구족색신이라고 하는 거 다 갖추었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부처님 법신으로서 이것을 보아야만 진정한 부처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신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요. 일체의 상이 없는 것입니다. 현상으로서 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없는 거죠. 법신은 상이 없으며 경계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의 경계의 상이 있다면 이미 머무름이 있는 곳이요. 집착감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된다면 명심견성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에도 지나간 시간의 경험에는 어떤 환상에 젖어도 안 되고 점 하나 찍어서도 집착을 해서도 자기의 본래 불성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상이 모두 공이 될 때야 비로소 명심견성할 수 있으며 모든 상이 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모든 상은 보면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분별하고 있는 파도와 같은 분별하고 있는 그 작용이 완전히 쉬어지기만 하면 비로소 자기 불성을 만나서 반조의 지혜가 작용이 일어난다. 미혹을 향한 중생을 향한 연민이 일어나서 끝없는 우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한다. 그걸 명심견성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품의 결론은 개송과 같습니다.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상의 유래는 참된 것이 아니며 모두 신물의 의지에 일어남에도 불쌍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라빠진 나무뿌리만 찾으려 하네. 해석을 보겠습니다. 형상의 유래는 참된 것이 아니며 형상이란 모두 허망하고 우연한 존재로서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세계와 형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모두 신물의 의지에 일어남에도 유심이 도로서 신물은 하나입니다. 심은 마음이고 물은 물질세계인 거죠. 그래서 유심이 도로서 모든 물질계를 마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하나이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물은 하나입니다. 바로 마음의 용량이 이 형상을 생성시킵니다. 자기의 분별 생멸작용이 그냥 바위를 봤으면 그냥 바위일 뿐인데 거기서 전도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전도망상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신물이론이다.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 그 전도망상에 분별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며. 그래서 불쌍한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법은 본래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질의 세계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 세상, 이곳에는 지혜로운 중생이 없습니다. 그렇죠.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도망상이 너무 왕왕하니까 사실은 물질계를 바라본 자체가 불성인데 거기에 전도망상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분별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망상을 일으킨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쉬라고 했을 뿐인데 참으로 가엾다고 하는 거죠. 가엾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미 신물 이론인데 그걸 보고 분별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니까 불쌍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법은 본래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물 이론이라 해놓고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것이 분별로서 보면 다르죠.
그러나 자기의 전도망상이 쉬면 일단 식물 이론이에요. 그래서 물질계 세계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 세상 이곳에는 지혜로운 중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빠진 나무 뿌리만 찾으려 하네. 모두 이 말라빠진 나무 뿌리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타조에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은 말라빠진 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이 말라빠진 나무 뿌리 이야기는 설두선사의 다음과 같은 시에서 나옵니다. 길가에 토끼 한 마리 누웠으니 매가 내려다보다 재빨리 낚아챈다. 불쌍한 사냥개는 영성이 없어 마른 나무 뿌리 사이만 찾아 헤맨다. 해석을 볼까요? 한 마리 토끼가 길에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사냥을 할 때입니다. 매가 공중에서 보니까 큰 길 한가운데 토끼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매는 지체 없이 내려가 토끼를 낚아챕니다. 불쌍한 사냥개는 영성이 없어 코를 벌름거리며 사방을 둘러보며 토끼를 찾아 헤맵니다. 마른 나무 뿌리 사이에만 찾아 헤맨다. 단지 마른 나무 뿌리 구멍이나 필사적으로 찾아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설두선사는 선종의 대사로서 세상이라는 이곳에 선종을 배우는 사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공안이니 화두니 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사냥개가 말라빠진 나무뿌리 속이나 뒤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대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매처럼 공중에서 휙 둘러보고는 지체 없이 토끼를 채갑니다. 이 경계는 바로 공입니다. 뒤에 있는 사냥개는 죽을 힘을 다해 이리저리 달리면서 그 속에 이 경계 즉 공을 찾아 헤맵니다. 공안을 공부하는 이제 제자들을 잘못 공부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도 말로써 설명할 수 없다. 제21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말라지 않았다.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마땅히 설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말라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설법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으로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대 이해할 수 없죠. 84,000가지 말씀을 해놓고 나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말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다.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은 부처님이 제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말을 꺼내 수보리에게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는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일까요? 부처가 이 세상에 설법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어른은 31살에 도를 깨친 후 설법을 시작하여 80살에 열반에 들었으니 49년간을 설법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 모두를 부인해 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절대 내가 불법을 설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런가? 가령 어떤 사람이 열애는 설법한 것이 있으며 그것도 진정으로 어떤 법을 설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연불을 하고도 지관을 닫고 개정해를 닫고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위 37 조도품이니 반야니 법상이니 유식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설법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불법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 사람은 비록 불법을 배우고 또 들었지만 내가 말한 불법을 이해하지 못해 내가 설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먼저 교육에 대해 말해봅니다. 진정한 교육자라면 부처님이 말한 이 이치가 한마디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겁니다. 제가 볼 때 수십 년간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업이 깊고도 깊어야만 교편을 잡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가령 100명이 수업을 듣는다면 똑같은 한마디를 해도 100명의 반응이 모두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제 각각입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선생이 흰색이라 했어도 그중 대여섯 명 정도는 회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교육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가르친다는 게 벌 받는 일이라 생각할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일체 중생에게는 최대의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어와 문자입니다. 언어와 문자는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의 의미를 따지고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까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사했어요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별 뜻 없이 던졌다면 그 결과는 몇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밥 먹는 것까지 다 알고 싶어 할까 하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양반이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밥을 먹을 돈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밥 먹었냐고 묻다니 이 자식 하고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양반이 아주 교활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음도 없으면서 관심을 보이며 다정한 채 한다고 싫어할 겁니다. 똑같은 한마디라도 주위의 반응은 이처럼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말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한마디 말했다가는 도리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물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끼리는 눈만 마주쳐도 서로 이해합니다. 박쥐는 공중을 날다가 두 날개의 감각을 느끼면 날아오릅니다. 사람도 입으로 말하는 것 외에 신체나 피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가까이 다가오면 더워지는 느낌이 약간 뒤로 물러섭니다. 피부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의미에 대한 이치는 이와 같습니다. 단지 말에만 의지한다면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신이 설법한 본의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신을 말한 것이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도나 성불은 안우 따라 삼맥삼불이를 증득하는 것으로 부처님이 말한 법은 뗏목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배를 등에다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강을 건너고 나서는 배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자신이 직접 헤엄쳐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배를 타고 건너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종에는 많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배조차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건너가라고 합니다. 스스로 고해를 건널 방법이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바로 이 이치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법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스스로 명심견성이라고 하거나 도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그 법에 한사코 매달려 그것을 진실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참으로 닥터를 들고 영전으로 삼는다는 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자신이 설법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설법한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유를 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